절정이란 최고에 달한 상태나 경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절정, 구원의 절정, 죄가 들어가기 전에 에덴 동산의 완전 회복의 절정을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은 창세기요, 요한계시록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수의 강의 이 절정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생명수 강의 원 역사는 창세기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였습니다. 계시록의 강은 에덴 동산의 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에 이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 그야말로 낙원인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을 내보내 버립니다. 내보내는 이유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내쫓아 버리시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이렇게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그것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어디서 열리느냐 하면은 계시록 22장에서 열리는 겁니다. 22장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구약 에스겔 47장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명수 강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생명수 강이 솟구쳐 나오기를 시작을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무릎에 오르고 나중에는 이제 허리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헤엄할 아주 장일한 이제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물이 강으로 들어가니까 강 좌우가의 나무가 막 살아나기를 시작을 하고, 또 이 생수의 강이 강을 지나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막 되살아나기를 시작을 하고, 또 번성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이 약재료가 되는 이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생명수의 강의 환상의 이제 구약의 이 예언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럽니다. 마셔라. 그 뭡니까? 나에게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을 마실 수가 있고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흐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건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뭘 마셔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 에스겔서의 환상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에 부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청량해 보니까 에스겔서 환상에 발목에 올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자를 청량해 보니까 120문도였더라. 그 다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계수하니까 3,000명이었더라. 이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무릎에 올랐더라. 그 다음에 청량하니까 생수의 강이 허리에 올랐더라. 이것이 계수하니 5,000명이더라. 그리고 다음에 청량하니까 계수 불가, 셀 수 없는 물이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환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는데 예루살렘에서 솟구쳐 올랐던 성령의 생수의 강이 이제 유럽을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막 흐르는데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만난 영혼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그래서 결국은 땅끝까지 흘러갈 때 그때 끝이 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역사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생명수의 강을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맛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성령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깊은 맛을 우리 모두는 사실은 봤습니다. 이거 우리는 생명수의 강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맛본 자들이에요. 맛본 자들입니다. 맛본 자들은 또 그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맛은 봤지만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이제 그 목마름이 완전히 어디서 해결이 되느냐면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생명수 샘물을 경험하게 되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했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이제 생명수 샘물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 생수의 강이 이제는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 지금 우리는 생명수의 강을 성령을 통해서
맛본 상태였고 또 계속 사모하고 갈망하는 상태였는데 그것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모든 갈망이 채워지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흐르기 시작했던 그 강이 결국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 22장에 가서 마침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에 이제는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된 절정. 할렐루야! 그 절정. 지금 우리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망해. 계속 성령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면이 충족되어 버리는 거예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이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22장에서 절정을 이루게 돼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죠. 내보낸 이유가 뭡니까? 내보낸 이유가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상하죠. 아니, 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만은, 아니,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따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걸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4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글을 지키게 해요. 지키게 합니다. 지키게 해요. 지키게 했던, 막았던 그 길이 어디에서 열리느냐? 계시록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때 열려요. 그러면 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느냐 하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언제 따먹습니까? 3장 5절, 6절, 7절 거기서 따먹어요. 그리고 그 따먹은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은 죄덩어리가 되고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마귀의 노비가 돼버리고 죄덩어리가 돼버리고 저주덩어리가 돼버리고 완전히 고통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그냥 안 죽고 사는데, 안 죽고 사는 상태가 죄덩어리로 안 죽고 사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고통에 안 죽고 사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영원한 저주덩어리, 영원한
죄덩어리, 영원한 고통덩어리가 돼버리니까 야야,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죄덩어리를 의덩어리로,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해서 이제 그 죄의 쇠사슬을 끊고, 저주의 쇠사슬을 끊고, 고통의 쇠사슬을 끊고 완전히 구원해서 이제 22장의 2절에 와서 막았던 생명나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계시록 22장 2절은요, 에스겔서 47장 12절의 완전 성취입니다. 완전 성취예요. 계시록 47장 12절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강 좌우가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그 나무가 달마다 새실과를 맺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잎사귀가 약재료가 돼요. 또 보세요. 이게 성취된 22장 2절에도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또 달라. 이게 뭐 얼마나,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이게 달라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그냥 생명의 에너지가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생명이, 그저 우리가 지금 먹는 열매는 그저 피곤함을 이게 해결해 주는 이런 정도지만은 그때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막 바카스 이 정도는 제비도 안 돼버리는 거죠. 활력, 이건 제비도 안 되는 거예요. 정력, 이건 옆에 오도 못해요. 야,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열매는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보십시오.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병원이 없어요. 약국도 없어요. 뭐죠? 열매가 생명나무예요. 그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00년, 1000년, 만년을 계속 생명이 계속 이 막 생명나무 열매가 막 들어오니까 주름질 시간이 없어. 아, 위궤양이 이건 없어. 왜? 그 생명의 에너지가 그 열매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채워지는. 할렐루야!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절정. 아멘. 이 성경을 깨달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나라가, 아, 이런 나라구나. 달마다 생명수 강줄기에 의해서 강 좌우가의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까 그 먹는 열매마다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막 생명이 들어오니까 모두가 다 그냥
아이돌 10대 그룹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생명의 절정.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계속 사는 에너지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아멘. 생명수강의 절정. 그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창세기 3장에서 막혔잖아요. 이게 22장에서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 그 영광에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그 완전 그 생명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3절인데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맨 주의 일 시키고 봉사만 하라 그랬더니 거기서도 맨 섬김, 허리가 부러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섬김이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 그냥 자원적 워십이에요. 워십. 예배입니다. 예배. 자원적 이 예배예요. 근데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은 엄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번 명절은 우리가 음식 다 마련해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손가락 까딱하지 말고 설거지도 우리가 할 테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거 우리가 해온 음식 잡수세요. 알았어. 좋다.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그 음식 맛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웃어요? 며느리가 해준 음식 얼마나 좋겠어요? 예? 너무 맛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아주 좋다. 너무너무 맛있죠? 맛있어요, 실은. 그러잖아요. 자식 키운 보람 있구나. 이제 그런 그 행복이 있어요. 그 기쁨하고, 엄마, 나 이번 명절에 쉬는 날도 많아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내려갈게. 그러더니 또 아들도 내려온다고 그러고, 딸도 내려온다고 그러고, 이제 또 둘째 딸도 내려온다고 그러고, 다 내려온대. 그러면 엄마는 청호시장으로 갔다가 또깨비 시장으로 갔다가 또 만상에서 큰 시장으로 갔다가 그잖아요. 맹태 뺐다고도 사왔다가 뭣도 사왔다가 다 사오죠. 그러면서 이게 사오죠. 그리고 이래 나물도 말리기도 하고 막 말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한 일주일 전부터서 한 15일 전부터서 굉장히 그 밤에 연구를 하죠. 어떻게 무엇을 또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손자들이요 맛있게 먹을 걸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행복감, 자식들이 해온 음식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는 기쁨도 크지만 정말 정성껏 해서 그 섬기는 그 기쁨이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요. 하나님, 이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에 나를 있게 하시려고 내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싫어해도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이끄시는 그 은혜, 그냥 속으로부터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이 섬김,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3절에 예배의 절정입니다. 예배,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워십, 바로 예배의 절정. 아멘. 예배의 절정. 그리고 4절은요, 뭐의 절정이냐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태양을 마주하는 것과 같이 그 앞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예. 피조물이 창조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얼굴을 덮어놓고 지나가는 흔적만을 느끼게 해줬어요.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모습,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절도해버립니다. 절도해버려요. 그런데 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 얼굴을요,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게 내러티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몸이 지금 계시록 22장에서 우리 몸은 지금 있는 우리 이 몸이 아니고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지금 부활체예요. 부활체. 속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부활체예요. 이게 뭡니까? 영화의 절정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영화로운 부활체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성화에서 영화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무엇의 이 절정이냐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의 완전 절정이에요. 왕노릇에.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은 1000년 동안은 항상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 또 한때, 두때, 반때도 초림과 재림 사이, 1260일도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상징적인 수를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끝날 때쯤 딱 되니까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1000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죠. 구원. 예. 이리 살 때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네가 왕이다. 네가 아론같이 제사장이야. 이게 네가 왕이야. 네가 제사장이야. 이럴 때 너 복음 전하면 너 돌로 쳐 죽인다. 그래도 스데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돌에 맞아요. 이것이 뭐요? 왕노릇입니다. 바울처럼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많은 위험을 받아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런 이게 뭡니까? 어떤 처지와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은, 그리고 광야에서 유리하며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어도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순교자들이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왕노릇, 바울이 누렸던 왕노릇. 그런데 이 왕노릇은 한계가 있어요.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생수의 강 맛보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왕노릇도 계시록 22장에 세세토로 왕노릇하는 맛보기인데, 계시록 22장 5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의 절정이 되는 거죠. 절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누구도 억눌림을 당하지 않고, 누구도 후려침을 당하지 않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다 왕노릇하는, 억눌리지 않고 모두가 다 왕노릇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으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시록 22장에 도착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신부인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지금은 카타콤에 있고 너희가 지금 로마 황제의 후레침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내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가에 생명나무 열매를 달마다 새실과를 맺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누구도 억누를 수 없고 억누림을 당하지 않는, 모두가 자유할 수 있고 왕노릇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나라다. 나라다.
그러면서 박해 속에서 광야에서 유리하면서도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는 나라야. 이 나라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나라야. 아멘. 이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상속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몸들이, 주님의 옷자락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이유가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야. 그러면서 이겨야 한다. 이것이 계시록 메시지 핵심이에요.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배도해서는 안 된다. 짐승의 표 666과 하나 돼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 돼서는 안 된다.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생수의 강 맛보기만 맛봤어도 그게 그렇게 흠모해지고 갈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풀로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워십, 너무 감격한 예배.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서 달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을수록 생명의 에너지, 잎사귀도 약재료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몸이 병들지 않는, 그냥 그 상태로 천년만년 살게 되는 그 세계. 이 나라, 이 세계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그 나라다. 그리고 특정인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왕노릇하는 그 세계. 이것이 내가 꿈꾸는 나라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이기를 바리라. 저분이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사망과 무덤도 불못에 던져 넣어버렸죠. 사망과 무덤이 20장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요, 물도 생명수입니다. 나무도 생명나무입니다. 열매도 생명의 열매입니다. 잎사귀도 약재료가 됩니다. 오직 생명으로 계속 채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바로 생명의 풍성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배의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영화의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바로 왕노릇의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것을 왜 보여줍니까? 생활하기 힘드냐? 세상 살기 힘드냐? 이겨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세상에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불맛이, 어떤 방식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 든든히 무너졌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붙들고, 오직 성령 붙들고, 오직 말씀 붙들고, 인내로 최후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 다 되게,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명수의, 생명의 절정, 오직 열매도 물도 생명,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 모두가 왕노릇하여 하나님이 꿈꾸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한 사람도 나무 내리자